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실하고 또 나름 선한 삶을 살아왔던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과 총알 택시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어서 천국에 오셨습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서자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목사님보다 총알 택시 집사님을 굉장히 더 반갑게 환영해 주십니다. 섭섭한 생각이 든 목사님이 환영식이 끝나고 슬쩍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사람들을 늘 졸게 했는데 이 친구는 사람들을 늘 깨어 기도하게 했느니라. 이 시간 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서 칭찬 좀 듣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이 총알 택시를 탄 사람들은 깨어 기도했을까요? 사람은, 성도들이 뭔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하고 자신의 필요가 급하거나 위험을 느끼면은 저절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과 고난이 수시로 찾아오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과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가장 분명한 원인은 그가 얼마나 주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가, 아니면 급할 때만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성도는 삶이 평안하거나 삶이 힘들거나 기도 안에 기도를 통하여 또 기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밧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번제물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향연을 흠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육신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영은 거듭났으나 힘이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평상시에 잘 안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가 한 가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를 깊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삶 가운데 삶에 배어있는, 기도가 배어있는 성도는 점점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삶이 기도이고 기도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뭔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어떤 형식이라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별로 급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죠?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 이전에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며, 기도는 내 자신의 욕망을 향한 갈망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줄이 그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15장 7절 말씀을 지금 같이 외워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그 다음에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눈 감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문. 이 앞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뒷부분의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뒷부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무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약속대로 안 해주세요? 오늘 이 조건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알쏭달쏭한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습니까? 나라는 인격적, 실제적 존재와 예수라는 인격적, 실제적 존재,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분과 어떻게 교차가 됩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ain in me. 예수께서 내 안에 너희가 remain, 거하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하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집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Remain in Jesus.
As I also remain in you. 내가 너희 안에 항상 거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이 너라는 이 표현을요, 단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수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전날 밤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곧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상태가 딱 되면은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초점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여기에 둬야지. 여기에 집중해야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앞부분에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 포도나무 몸통이 있고 거기에 가지가 쫙 뻗어 있는 여러 개가 뻗어 있는데 요게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요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막혀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겉으로 봤을 땐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나무는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이 몸통의 그 관을 통해서 줄기로 다 잘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이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실한 포도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맞죠?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행위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가? 사실은 이 상태가 우리가 유지된다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 곧 열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그랬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의로운 말, 이것이 이제 소위 righteousness, 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가 맺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맺는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언뜻 그래 뭐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을까? 이스라엘 지방에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죠? 감람나무도 있고, 심지어 레바논의 백향목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 물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 포도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유비로 드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유가 있지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중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를 기대했다는 게 뭡니까? 예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죠?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어떤 열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을 포도원에 심고 우를 두르고 걸음을 주고 농부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해서 열매 맺길, 어떤 열매? 정의와 공의, 이것을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앤 제다카라고 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안에서 미시파트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공정한 재판,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무죄 방면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판사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식구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고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 끝났으면 해가지고 죄를 얻게 만든다든지 또는 분명히 다른 법정에서는 그 죄를 죄로 판사가 판단해서 형을 언도했는데 이 판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미시파트,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포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갑질하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것은 좀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체다카 안에 정의라는 justice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긍휼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는 이것이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긍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는 상태에서 지금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로 표현하셨어요. 한 말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 앞장에서 얘기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맞게 하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면은 그 응답될 거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억울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형을 언도받는 건 얼마나 억울해요. 나를 사기치고 내 돈을 뺏어간 사기범이 저기에 있는데 멀쩡하게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미시파텐 째다카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뭔가 제가 요양교육체 와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어요. 내가 맞기 전하나? 근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기보다는 깊이 있게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죠. 아멘? 제가 불경에 나오는 얘기 중심하는 적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도덕경도 인용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냥 표피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원어를 얘기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 영어를 쓰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요. 이 상태를 자각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일터 현장, 직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정치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야 돼요. 자본과 이익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요리조리 법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 걸쳐 있거나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인데 왜 나라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째다크 정의와 이 사랑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맺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훈련되어져서 자신의 일터 현장, 그것이 정치든 비즈니스든 뭐 교육이든 언론이든 말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21세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맺어진다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맺는 삶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실험, 하나님 나라의 실험장이잖아요. 여기서 서로 사랑함을 충분히 연습하고 실천해서 가정에서 가정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일터 현장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유양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서로 사랑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하고 싶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묵상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앞에 4절 5절과 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한 가지는. 근데 나머지 한 가지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my words,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말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예수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일주일 내내 24시간 항상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내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 결혼 시집 장가 보내는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한 성경 말씀에 일치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기준과 나의 윤리와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치관이 직장 생활에 대한 내 가치관이 성경적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거할수록 농담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스갯소리도 성경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도 천박한 유머가 있고 아주 은혜로운 유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집 짓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아름다운 말씀이지. 100편 4절.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죠. 자, 그 문, 그 궁전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세요. 감사와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쫄라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에 쓱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뭘 하면은 예수 안에 있고 좀 안 하면은 쫓겨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율법으로 또 다가가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아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또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적 진리고 사실인데, 영적 팩트인데 그걸 내가 느끼고 실감하고 누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느끼고 누리고 그 혜택 가운데 사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Why? 기도 안 하니까. 감사에 인색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있다가도 없어지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누리는 거고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실감나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예수 안에 함께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게 뭘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렸고, 저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함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 충만함으로 예배 드린다는 느낌을 가져요? 물론 새벽 묵상 앞에서 혼자 그 시간을 갖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분은 옆에 없지만 영적으로 연대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적어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유양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꼭 유양교회 가야 되나, 그냥 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저기 목사님 일주일은 여기서 듣고, 저기서는 다음 주는 또 유튜브로 적어 듣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잘 세우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라는 형태로 이 지상에 표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산속에서 혼자 기독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어떻게 혼자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냥 내 영혼 편안하고 내 마음 즐겁고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늘 자각하고 깊이 있게 자각하고 깨닫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구가 무엇을 위한 간구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간구가 될 거예요. 거기가 포커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Why not?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유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거하심이 눈에 드러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우리가 평생 만들어가고 꿈꾸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7번의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이고 함께 기도하니까 굉장히 뭔가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았어요? 이 줌이 그래서 좋긴 해요. 함께 모여서 하면 더 기분이 좋겠지만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감각은 함께 기도할 때 생겨요. 함께 밥 먹을 때도 생겨요, 사실은. 그죠? 함께 기도할 때 더 영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래알같이 주일날만 그냥 잠깐 모였다가
주중에는 전혀 딴 세상처럼 서로 살다가 사실 오늘 현대 교회의 그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결속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냥 핵심되는 멤버들 아무리 큰 교회들이라도 그냥 자기 소속한 거기만 이렇게 결속이 돼 있고 옆구역에 누가 죽어도 모르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모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나병 환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안 공동체가 참 작은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작아도 무디면은 소용이 없죠. 서로 끈끈하고 사랑 가운데 결속.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일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사랑을 안 하시나 보다.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와요. 정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을 때는요.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는 하나지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죠. 예. 근데 그게 영적으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한 것이.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권사님에서 계속 깊이 기도해봐요. 그분의 영의 상태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관계가 돼봐요. 우리는 비록 함께하지 않아도 결속감을 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늙어서 병들어 양로원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잖아요. 몸져 누워 있어도 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수시로 찾아뵐 수 있고 누워 있어도 우리 위안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깊이 누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수요 사순절 기간 중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다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의 그 시간을 늘 주중에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도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유향교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